네, 오늘 말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갑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해지고 또 예수님 많이 닮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이런 경향성들이 이제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잘 깨닫고 이것을 내 신앙의 점검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옥토 같은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때 위로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금방 빼앗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로 분류할 때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과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길가가 어디입니까? 길가는요, 이스라엘에서 파종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흩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가 어느 곳에서 가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어요. 길가는요, 우리가 반동사를 해도 농로처럼 자주 들락날락 하기 위해서 밟아서 땅이 단단해지고 맨들맨들해진 땅이 있죠. 단단해져서 절대로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땅. 씨가 금방 노출되죠. 씨가 그 흙 사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금방 그것을 가져갑니다. 이런 밭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해결책도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씨가 금방 노출돼서 길가와 같은 밭이라 금방 새가 집어가는 그 말씀의 씨앗을 집어가는 그런 밭과 같은 길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한 귀로 듣고 금방 흘려버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말씀에 감동이 올 때 실천 사항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실천 사항을 바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살아기 전에, 휘발되기 전에, 날아가기 전에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들고 오늘 받은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실천해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작더라도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금방 날아가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어가지 않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실천되면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돌짝밭인데요. 돌밭입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의 특징은요. 분명합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얇게 덮여 있어서 씨가 거기에 심기고 기쁨으로 받고 또 줄기가 나오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돌밭이 있어서. 그래서 잠시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말씀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가족 간이든 어떤 직장생활이든 일터에서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환난, 박해, 그것이 일어날 때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돌밭 같은 마음밭의 특징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또 변하는 상황 가운데 지속성이 없는 사람, 금방 끓고 금방 시드는 사람, 감정적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마음밭 갇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죠. 뿌리를 내리는 작업.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배 일변도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만 가지고는 제자가 되는 데에 부족합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죠. 고난이 찾아올 때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또 주기적으로 있는 성경 공부에도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세 번째 부류가 나오죠. 가시떨기.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함께 이 씨가 자라면 곡물이 자라면 영양분을 빼앗아 가죠. 그늘이 지고 또 뭐 영양분이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실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바쁜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쁜 사람들. 그래서 권면해도 또 다가가서 믿음을 이제 조언하고 또 믿음 생활을 조언하고 전도를 해도 바빠서요.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할게요. 요거 좀 해결되어지면 지금은 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은 상황이 좀 안 돼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시떨기 마음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누구나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좀씩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요소들이 내 안에 꿈틀꿈틀 될 때 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전할 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라고 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급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만 바로 정해도 정말 신앙생활에 날개를 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선순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중첩돼도 우선순위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밭이 좋은 땅이죠.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요. 또 해결받고 결국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4절부터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비유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의 비유죠. 악한 자가 와서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갑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의 가라지도 보이거늘. 좋은
열매 맺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실할 때쯤 가라지가 인 것이 보여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독보리다라고 하는 그런 식물인데 전문가라 할지라도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실할 때는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종들이 가라지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나요?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다. 주인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싸게 해도 쓸모가 없으니까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29절에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알고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 왜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나? 저렇게 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저런 악한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 그냥 두시나? 뭐 북한의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이 말씀을 확장해서 적용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알곡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가라지들과 함께 섞여 있다. 섞여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닮아가진 않는다. 또 영향받진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곡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하고 세상을 닮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치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고 도전에 맞서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가라지와 열매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참 알곡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나 푸념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 세상 끝 때, 주님 말씀하시죠?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가 있습니다. 세상 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상 속에서도 연단하고 닮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가라지와 알곡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은 뭘로 알 수 있죠?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예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알곡인 내 삶이 열매가 적어진다면, 없다면, 참 찾기 어렵다면,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라지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닮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향받지 않아요. 함께 공존하나 영향받지 않는다. 함께 살아가나 공존하나 비슷해지지 않는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예요. 열매가 있고 없고.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한다면 절대로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요, 전도의 열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막 잘되고 풍성하고 그런 게 열매라고 보기에는, 열매라는 보기에는 그것은 부족합니다. 성경이 말한 열매는 내가 예수님 닮는 것이고요. 또 복음 전했을 때 내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영혼권에서 제자를 삼는 그 열매죠. 그것으로 나의 알곡됨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나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혹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 나중에 멸망당할 가라지도 아닌데 거기에 비슷해져서 열매가 희미해진다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또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 또 그 열매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가라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자들로 잘 예비되어지는 능력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곳간에 들어갈 그런 열매로 알곡들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